우리 박세훈 선생님 첫날도 이렇게 좋은 음악 주시고 마지막 오늘 또 좋은 음악 주시네. 뭐 몇 번 얘기하지만 임은동께 음악 센 동네예요. 그리고 예쁜 어린아이들이 이거 바이올린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깜찍하고 예쁘네요. 교회가 아주 미래가 지금 창창해 보입니다. 이렇게 교회 가보면 어린아이들이 없고 연세 드신 노인들만 계시고 그러면 가슴이 아픈데 우리 임은동교회는 아주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이렇게 계시는 걸 보니까 참 우리 임은동교회 앞으로 참 큰 아주 하나님의 귀한 동력이 되는 최고의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근데 지난번에 제가 6월 18일 날 이곳에 오면서 그때 데드포인트, 십자가 데드포인트 강의할 때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막 이러는데 오늘도 11시 반에 지금 시작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조금 시간이 넘어가더라도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일찍 끝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성경책을 갖다가 사실 어릴 때 어머니 아버님을 따라서 우리 재림교회 다녔습니다. 이 동부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이러는데 그때 참 열심히 다녔죠. 대학교 때까지 열심히 다녔습니다. 서울 동부교회에서 정말로 열심히 다녔고요. 1971년도 9월 4일 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삼육대학 저수지에서 침례도 받고요. 그 다음에 많은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이렇게 보는 대로 보지만 제가 그때까지 2019년도까지 성경책을 한 번도 통독해 본 적 없었습니다. 성경은 띄엄띄엄 보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2019년도에 제가 계기가 돼서 성경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성경책 이렇게 보면서 정말 몇 가지 놀란 점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읽기 전에 성경이 어떤 책인가 하고 연구를 해보니 찾아보니 성경은 3,500년경의 이야기를 40명의 저자가 1,600년 동안 기록한 책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성경 말고 이런 책 없습니다. 어찌 3,500년 전의 이야기를 40명의 저자는 학식이 다 다르고 그들의 직업이 다 다르고 그들의 능력이 다 다른 사람들이 1,600년 동안 기록해 놓은 것을 갖다가 집대성한 것이 성경입니다. 저도 책을 갖다가 한 40여 년 동안 대학에 있으면서 누구보다도 많이 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책 한 권을 쓰기도 이렇게 힘든데 어찌 이렇게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이 바로 이사야 66장하고 일치한다는 사실을 보면서 첫 번째 저는 깜짝 놀랐고요. 두 번째,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모두 성경을 갖다 반을 딱 자르면 어디가 나오냐면 어디가 나옵니까? 시편 118편 8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바로 요한계시록까지 이 난 성경을 반을 딱 자르면 시편 118편 8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 창세기 1장부터 이 시편 118편 117절까지 보면은 117장까지 보면 모두 몇 절로 되냐? 594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8장 118편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보면 594절로 되어 있어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맞춰도 못 맞춰요. 여기서 118편 8절인데 거기까지 594절로 되어 있어요. 그 이후로부터 마지막까지 594절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맞춥니까? 이거 인간이 맞출 수 있어요? 인간은 이렇게 못 맞춰요. 응? 이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 가장 작은 절이 있어요. 가장 작은 장. 어디냐면 시편 118편의 전편인 117장.
시편 117장은 2절로 되어 있어요. 1절, 2절로 되어 있어요. 2절뿐이면 이게 가장 작은 절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큰 절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큰 절, 가장 긴 절. 이것은 시편 119편 그 다음 장, 그 다음 장은 176절로 되어 있어요. 118장 8절이 중간인데 그 전에가 2절로 되어 있고 117장은 119장은 176절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내 몸속에 깔고 그리고서는 성경을 읽으면 달라요. 이게 인간이 쓴 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쓴 책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옛날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요. 그것이 뭐가 보였냐면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서 저는 기겁을 했어요. 뭐냐? 창세기 1장 1절은 이거 수없이 여러분들 봤던 거고 들었던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태초에, 언제, 때, 시기, 언제라는 언제, 시기, 때, 시간에, 어떤 시간에, 태초라는 시간에, 태초라는 때에, 태초라는 시기에 누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무엇을? 천지를, 하늘과 땅을, 시공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선포야, 그냥 선포. 선포하고 성경은 들어가. 이렇게 힘이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깔아놓고 들어가는 거야. 깔아놓고. 이야, 제가 얼마 전에 쓴 책이 있어요. 나는 워커이다. 나보다 많이 걸은 사람, 나보다 많이 걷길 저간 사람, 먼저 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워커이다. 깔아놓고 시작한 책이 있어. 깔아놓고 했어요. 자신이 있다. 이제 난 그 말에다 걷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뽑아도 난 자신 있다. 내가 1번이 된다. 이론을 하든 실기를 하든 이론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져. 하나님께서는 뭐냐? 깔아놓고 시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냐?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셔. 물, 땅, 별, 생물 이런 것을 다 창조하시면서 그대로 되니라 다 깔아놨어. 그런데 인간만큼은 그대로 되니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했냐면 물질을 갖다가 인간을 손수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드셨어요. 그것이 뭐냐? 그 물질이 뭐냐? 흙이라는 것을 가지고, 흙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물질을 갖다가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흙을 가지고 여러분 못 만드는 것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핸드폰에 그 칩 같은 거, 그 원료가 뭐예요? 흙이에요. 흙. 어린아이를 가지고 흙을 가지고 너 만들어 봐. 뭔가 만들어 보면 두꺼비 집 하나 만들 거예요. 이렇게 두꺼봐 새집 줄게 큰 집 달라 이렇게. 아니면 미대 교수들한테 너 한번 이 흙 가지고 만들어 봐. 그럼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 거예요. 흙을 가지고. 그러나 과학자에게 너 흙을 가지고 만들어 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쓰는 이런 핸드폰을 칩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 능력이 계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전지 모든 것을 알고 전능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있어요. 이것은 생명의 에너지다. 빛은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지 않았으면 다른 것들은 다 못 만드셨어요. 과학적으로. 빛을 만들었기 때문에 물도 됐고 땅도 됐고 별도 됐고 생물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요. 왜 빛은 만들었는데 어둠은 안 만들었을까? 어둠은 빛이 걷어지면 어둠이 생기는 거예요. 빛을 거두면 어둠이 있는 거예요. 어둠은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서 빛인 그 빛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요한복음 1장 4절, 5절, 7절, 8절 요한일서 1장 5절 이렇게 계속해서 빛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 그 빛이 무엇이냐 하면은 무엇의 빛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얘기하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 주가 뭐예요? 주가 여러분. 이것은 신성의 신성. 예수가 뭐예요? 예수가 인성의 인생,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즉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보다가 어디서 잠시 이렇게 멈춰지냐면 성경 창세기 2장 21절을 딱 보니까 한 장 딱 넘기니까 거기에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0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채우시니, 이런 말이 나와요. 자,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묵상하면서 아담 스스로가 잤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재우신 거예요. 무슨 작업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갖다 재우신 거예요. 깊이 잠들게. 그럼 깊이 잠들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담을 하나님께서 무슨 작업?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깊이 남에 의해서 우리가 잠들 때가 있어요. 나는 자고 싶지 않은데 남에 의해서 잠잘 때 뭐예요? 대수술을 할 때. 우리가 수술할 때 무슨 대장암 검사나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뭐예요? 깊이 잠들게 돼요. 의사로 인해서 잠들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 수술이 다 끝났어요. 하나님 또한 뭐냐면 아담에게 무엇인가 하려고 깊이 잠들게 하시네. 그러면서 아담에게 작업을 했어요. 무슨 작업을 했냐면 갈빗대 하나를 뺐어요. 자,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다 그래서 잡고 취하셨다. 그런데 그 전에 아담에게 숙제를 주셨어요. 무슨 숙제를 줬냐면 아담아, 네가 이 세상에 있는 동식물의 이름을 줘봐라.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동식물의 이름을 줍니다. 이것을 호랑이라 할까? 이것을 사자라 할까? 이것을 장미라 할까? 이것을 백합화라 할까? 아담이 계속해서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동식물의 이름을 짓기 됐어요. 짓다 보니까 아담이 무슨 생각에 빠지냐면 이런 딜레마에 빠져요. 모든 동식물은 다 짝이 있어요. 짝이 암수가 있더라고요. 암수가 깊이 사랑을 하는 것도 봤어요. 암수가 겸해하는 것도 봤어요. 그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나는 짝이 없어요. 외로운 거예요. 이렇게 갖고 아담이 약간의 우울증이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독초하는 것을 갖다가 뭔가 짝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뭐를 하냐면 깊이 잠들게 하시며 하면서 뭐냐면 아담에게 잠을 자게 하고, 즉 일종의 마취를 시킨 거예요. 이게 마취예요. 이 대목을 보고 현대의 마취약이 발견이 됐어요. 우리 현대 마취약은 누가 발견이 됐냐면 현재 첫 번째 이 마취약은 치과 의사에 의해서 윌리엄 모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1846년에 치과 의사에서 마취약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크게 활동이 안 되다가 1853년에 제임스 영 심슨 박사가 바로 클로로폴름이라고 하는 마취약을 발견합니다. 마취약을. 이 사람이 제임스 영 심슨 박사가 마취약을 발견할 때 발견하게 된 동기가 성경을 보다가 이 대목을 보다가 가장 큰 이 세상에 지금까지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심슨 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의외의 대답을 했어요. 내가 학자로서
이따가 마취약을 발견해낸 것은 큰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맞아 내가 마취약을 하나 발견했지.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이 심슨 박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나는 이 세상에 지금까지 있으면서 내가 크게 하나를 발견한 게 있어. 뭡니까 선생님? 마취약입니까? 라고 기대를 했는데 의외의 대답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어.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발견했어.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발견이야. 여러분 인생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최고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했어요. 옛날에 어릴 때 이런 거가 아니라 2019년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다시 발견했어요. 이 제임스 영 심슨 박사의 이 글을 보면서 이 업적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맞다. 그러면서 자 갈비뼈를 하는데 갈비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갈비뼈를 보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갈비뼈입니다. 여러분 이 갈비뼈를 보시면 갈비뼈는 모두 몇 개가 되냐면 12개가 있어요. 왼쪽에 12개 있고 오른쪽에 12개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24개의 뼈가 있어요. 사람의 뼈는 여러분 몸에 모두 몇 개가 되는 206개의 뼈가 있어요. 팔다리에 106개의 뼈가 있어요. 팔에 54개, 여기 27개 뼈가 있고 여기 27개 뼈가 있어요. 54개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리에 26개 뼈가 있고 26개 뼈가 있어요. 52개 뼈가 있어요. 팔다리에 106개의 뼈가 있고 몸통에 100개의 뼈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갈비뼈는 모두 12개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갖다가 마취를 시킨 거예요. 마취를. 그래 놓고 아담을 마취를 안 시키고 갈비뼈를 잡고 빼면은 아담이 아파갖고 뭐예요? 큰일 날 거 아니겠습니까? 아프죠? 예. 그러니까 잠을 재워놓고 마취를 시켜놓고 하나님께서 잠들매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면 하나를 취했다면 뭐다? 자, 1번 갈비뼈가 맨 위에 있는 것이 1번 갈비뼈. 이 1번의 갈비뼈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갈비뼈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뒤에 보면 흉추가 있어요. 흉추. 척추가 있어요. 척추가 모두 여기 이렇게 경추라는 게 있어요. 경추가 7개 있어요. 흉추가 12개 있어요. 그 다음에 요추가 5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천추가 5개가 있어요. 미추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 33개의 뼈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갈비뼈는 12개의 갈비뼈는 흉추 1번에서 1번 갈비뼈가 나오고 2번에서 2번 갈비뼈가 나오고 시작은 흉추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각 1번 갈비뼈 12개의 갈비뼈가 흉추 1번, 2번, 3번, 4번 12번에서 거기서 심어져서 뒤에서 심어져서 앞으로 쫙 나와요. 갈비뼈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7번까지는 흉골병, 복장뼈, 우리 복장 터져 하는 데가 이게 복장. 이 복장뼈 앞에 7번까지는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갈비뼈를 7번까지 갈비뼈를 우리는 창갈비뼈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리해부학적으로. 그런데 8번은 7번에 붙어 있어요. 자 보세요. 8번은 7번에서 나와요. 늑골, 흉추 7번에서 시작해서 복장표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7번 갈비뼈에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9번은 흉추 9번에서 나와서 8번 갈비뼈에 붙어 있어요. 10번은 흉추 10번에서 나와서 9번 갈비뼈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8, 9, 10번 갈비뼈를 우리는 거짓 갈비뼈라 그래. 해부학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11번째 갈비뼈는 바로 흉추 11번째 나와서 딱 있는데 보니까는 어떻게 좀 길어요. 자 여기 보면 맨 밑에서 2개
위에 있는 것은 맨 밑에 있는 것이 12번째 짧은 갈비뼈고 위에 있는 것이 11번째 갈비뼈. 그러면은 여러분 요 두 갈비뼈는 여기에 안 붙어 있어요. 10번에 안 붙어 있어. 떠 있다 그래서 이 갈비뼈를 뜬 갈비뼈라 그래요. 여러분 해부학 공부를 많이 한다. 어? 뜬 갈비뼈, 뜬 갈비뼈. 이게 떠 있다, 공중에 떠 있어. 그래서 11번과 12번 갈비뼈는 여러분이 이렇게 손을 잡고 숨을 크게 들어 마시고 이러면 느낄 수 있어요. 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갈비뼈를 잡았을까? 그것을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 같은 생리학자는 무지무지하게 궁금해요. 근데 딱 보는 순간, 이 성경을 보는 순간 그냥 알아요. 그냥 답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의 눈으로는 아마 모를 거라고 봐요. 자, 1번 갈비뼈, 2번 갈비뼈, 아니야, 세 개 갈비뼈를 확 잡고 뺐을까? 그래도 돼요. 하나님이 그래도 돼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 그렇게 폼나게 하지 않았어요. 먼 훗날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자, 1번, 2번, 3번, 7번째 어딘가에 갈비뼈를 빼면 우르르 무너져요. 큰일 나요. 안 돼요. 뺄 수가 없어요. 그럼 7번, 8번, 9번, 10번은 어떤 갈비뼈냐? 여러분, 안전벨트를 갖다 자동차 딱 차면 안전벨트를 차요. 그러다 꽝 뒤로 받아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고 옆구리를 다쳐요. 그것이 옆구리가 아픈 다친 것이 8번, 9번, 10번 갈비뼈입니다. 그것이 잘 다쳐요. 여러분 복싱 선수가 훅이라는 걸 때릴 때, 훅을 때릴 때 개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것이 8번, 9번, 10번이에요. 그 거짓 갈비뼈가 부러져요. 이게. 그런데 11번째 갈비뼈는 뜬 갈비뼈인데 흉추 11번째 나와서 길게 나와 있어요. 12번째는 짧아요. 여러분도 이제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갈비뼈를 뺐다 답이 나와요. 몇 번이에요? 12번째. 12번째 보세요. 제일 작아요. 그리고 빼더라도 상처가 제일 안 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2번째 갈비뼈를, 아담의 갈비뼈를 탁 잡고 쏙 뺐어요. 쏙 뺐어요. 쏙 빼고 난 다음에, 빼고 나니까 거기를 간 다음에 뭐라는, 나중에 뭐냐면 살을 갖다가 덮었다 그랬어요. 살을 갖다 덮었다. 덮었다는 말은 뭐냐? 이런 용어예요. 의사들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수술을 딱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치의사가 수술하고 인턴들한테 야 김 선생 살 덮어. 이런 용어를 해요. 살 덮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꼬매라 이런 말이에요. 꼬매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을 덮었다. 자, 갈비뼈를 하나 빼면 안 생겨요. 생기니까 그걸 가만 놔두면, 살을 덮지 않으면 여기 뭐야? 염증이 생겨요. 내부 장기에 염증이 생기면 무슨 현상이 나냐면 우리 몸에 세포가 괴사돼요. 도미노 현상이 나서 여기 이건 안 꼬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응? 그러나 피부 곁에 여러분 이렇게 찢어지고 그럴 때 안 꼬매도 이것은 환경과 이렇게 갖고서는 압박하고 이래서 이것은 나올 수 있지만, 내부 장기에 여러분 이것이 찢어지거나 어디 됐을 때 이걸 안 꼬매면 큰일 나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냐? 살을 덮었다. 요 말은 꼬맸다. 하나님은 철저한 외과적 수술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최고의 의사라는 사실. 응? 최고의 의사예요. 하나님께서 살을 덮었어요. 그리고 12가지를 뺐어요. 12번째 뺐어요. 그럼 아담을, 이 다음에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아담 할아버지에게 물어봐요. 아담 할아버지, 이강옥 교수님이 옛날 우리 교회 와서 강의할 때 하나 뺐는데, 그럼 아담 할아버지의 그 갈비뼈 숫자가 하나를 뺐으니 아담 할아버지한테 보나 마나 무조건 12개입니다. 무조건 12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수님, 그럼 거짓말 아닙니까? 아담은 갈비뼈 하나를 뺐으면 분명히 이쪽 한쪽은 11개고 이쪽은 12개 해야지 답이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냐? 이 갈비뼈는 요거는 재생 조직입니다. 우리 몸의 재생 세포가 가장 잘 되는 것은 이 갈비뼈뿐이 없어요. 이 소위증이라서 귀가, 여러분, 이 귀가 한쪽 귀가 없어졌어요. 무슨 사고로 인해서. 그러면은 갈비뼈에 붙어 있는 7, 8번에 붙어 있는 연골, 여기 7, 8번에 붙어 있는 연골을 떼어다가 귀를 만들어요. 성형외과 의사들이. 응? 소위증. 아니면 코를 갖다 재건할 때, 이럴 때도 7, 8번에 그 근육을 떼어다가 만들고 그래요. 요 7, 8번의 근육은 이런 거를 만드는데 사용해요. 그런데 뼈는 골수의 뼈가 가장 재생세포가, 재생조직, 재생 잘 되는 것은 12번째 갈비뼈예요. 11번, 12번째 갈비뼈. 즉 일종의 골수에서 나온 것은 재생조직이라고 하고 피에서 나온 것은 줄기세포라고 해요. 그러니 줄기세포나 재생, 골수 재생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아담의 갈비뼈는 세나 마나 12가지가 된 거예요. 12개가 돼요. 즉 그렇다면 여러분 지방흡입수술이라는 게 있어요. 지방흡입수술. 여기에 옆구리가 이렇게 나고 지방이 이렇게 된 사람들은 지방을 빼야 돼요. 지방을 뺄 때 지방을 빼요. 지방을 뺄 때 의사들의 은어가 있어요. 뭡니까? 아담의 수술. 아담의 수술. 아담의 수술이라는 게 뭐냐면 지방흡입술도 하지만 지방도 빼야지만 그 갈비뼈를 탁 제거를 해요. 그러면은 사람의 옆구리가 X라인이 딱 요걸 갈비뼈를 싹 제거하니까 X라인이 더 폭이 깊어져요. 그렇죠? 그럼 이 환자는 알까요, 모를까요? 의사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모를 거예요. 의사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모를 거예요. 그런데 자 뭐냐면 시간과 세월이 흘러가면 이 다시 갈비뼈는 나와요. 그런지 뺀지 안 뺀지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속일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아무튼 이게 재생조직이에요. 그래서 다시 12개의 갈비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갈비뼈 하나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어.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딱 예쁜 여자를 갖다 딱 선물하게 되는데 딱 세웠어요. 아담이 깊은 잠에서 이제 깨어났어요. 깨어나갖고서는 딱 그 옆구리를 잡고 하나님, 내 갈비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랬어. 이렇게 할 만도 한데 아담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무의식적으로 나온 말이 있어요. 뭐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내 뼈 중에 뼈. 즉 아담의 하나님께서 너무 예쁜 여자와 함께 자기 앞에 탁 나타나니까 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피부가 거칠은 거예요. 투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자는 남자의 살인 요 갈비살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포도롭고 윤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피부는 포도롭고 윤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흙으로 만들었으면 여러분 이건 투박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요 머리뼈로다 만들었다 하면 어떻게 뻔했어요? 여자가 머리 위에 올라 앉아갖고 남자를 계속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저 발톱 밑에다가 만들었다면 여자는 계속해서 하녀처럼 지냈어요. 하나님께서는 옆구리에 살로 평생을 함께 가는 동반자로서 살으라고 보들보들한 갈비살로 그리고 갈비뼈로다 빼서, 그러니 12번째 갈비뼈는 떡 빼면 크게 상처가 나질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현대의학적으로는 살을 덮었다는 말에 기겁하지 않았어요. 꼬맸다. 살을 갖다가 이렇게 꼬맸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응? 이럴 수가 있어요. 참,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즘의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냐면 이런 현상이 나요. 뭐냐?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남자, 여자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염색체를 갖다 성염색체를 줬는데 어떻게 줬냐면, 자, 세메냐를 틀어주세요. 운동선수 세메냐.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쓰면 아담을 못 만드셨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응? 아담을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를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남자의 염색체는 X라 Y라는 염색체고요. 하나님께서는 X라는 염색체 가지고 뭐를 만드냐면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자의 염색체는 XX가 되고요. 남자는 XY의 염색체입니다. Y의 염색체입니다. 남자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남자가 부인에게 뭐냐면 X라는 염색체를 주면은 X라는 염색체는 XX가 돼서 여자가 되는 것이고요. Y라는 염색체를 두면 XY가 돼서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옛날에 저희 집이 저희 어머니께서 시어머니 저희 할머니 때문에 할머니를 해서 쫓겨날 뻔했대요. 왜냐하면 딸만 나갔고 우리 집에 딸을 6을 낳으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아들을 저 혼자 낳았어요. 그러니까 저가 우리 집에 좀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딸만 낳으니까 막 그런 막 사건이 막 일어나고 막 이제 할머니가 이제 그렇게 이제 구박을 했대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딸을 계속해서 낳은 것은 우리 어머니의 잘못입니까? 우리 아버지의 잘못입니까?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잘못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의 잘못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한테는 구박 하나도 안 하시고 우리 며느리인 우리 어머니한테 구박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들 낳고 딸 낳는 건 아빠가 Y라는 염색체를 주면은 아들이 되는 것이고 아빠가 Y를 안 주고 X라는 염색체를 주면 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딸 낳고 아들 낳고는 아빠의 잘못이지 우리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다. 그 당시 제가 가서 우리 할머니한테 항의도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어려서 못 항의를 했어요. 예,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런데 22개의 염색체에는 모두 상염색체라 해서 여자와 남자가 똑같은 염색체를 가져요. 그런데 마지막 염색체 23번의 염색체는 남자는 XY라는 염색체를 갖고 여자는 XX라는 염색체를 가져요. 그런데 시대가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바로 로마서에 나오는 말과 잠언에 나오는 말들이 지금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보고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사진을 봐요. 남자요, 여자요? 이 사진을 보면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 사람은 아프리카 공화국의 세메냐라고 하는 선수예요. 2012년도에 런던 올림픽에서 8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해서 올림픽에서 2016년도 리우 올림픽에서 8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어요. 그리고 2018년도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에 이 선수를 보러 제가 갔어요. 그리고 이 선수를 만났어요. 이 선수를 보고 싶어요. 얼마나 잘 뛰는지 400m 트랙을 뛰는 걸 보면 줌마 같아요. 기가 막 탄력이 탕탕탕탕탕 튀어가는데 거기에 대구 육상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마지막으로 2020년도 2년 전에 2020년도 도쿄 올림픽 동경 올림픽에서 이제 나가려고 딱 하는데 뭐냐면 올림픽 3연패를 눈앞에 뒀는데 뭐냐면 각국의 많은 국가의 감독진들이 이 선수에 대해서 의학적인 검사를 해봐라. 이 선수는 여잔데 여자가 아닐 것 같다. 그러니 의학적인 검증을 해라. 해가지고 제소를 해갖고 IOC 의무위원회에서는 이 선수를 갖다 검사를 했습니다.
첫째 검사는 외양검사예요. 외양검사. 그래서 외양을 딱 보니까 여자의 유방이 있어요. 여자의 성기가 있어요. 여자다. 여자요. 보니까 여자네. 하고서는 문 열고 들어갔다 보니까 나와가 복도에 서 있는 사람들 여자야 맞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갸우뚱했어요. 왜? 이 여자가, 이 선수가 이 자기가 금메달 따고 나서 소감을 얘기하는데 약간의 중저음이에요. 그리고 코에 이렇게 수염이 난 것도 같기도 하고 안 난 것도 같기도 하고 이래요. 이러니까 그리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다. 스포츠 과학적으로 의의를 제기한 거. 그러면 나오니까 여자다. 그럼 정밀 검사를 해보자. 해가지고 이 여자를 갖다가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고 그러면서 혈액 검사를 하고 정밀 검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의 성기 안에 자궁과 난소가 없어요. 그리고 이 여자 안에 거기에 남자의 고환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여자요 남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느 정도냐 세계 1.7%입니다. 무척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리학적으로 인터섹스라고 해요. 즉 간성이라고 해요. 간성인 사람이 간성이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호르몬을 보니까 남자의 주성분인 토스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의 양이 여자들 보통 가지고 있는 토스테스테론의 양보다 3배 내지 4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 이 사람이 그전에 런던 올림픽, 리우 올림픽,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전부 다 박탈해야 된다 하는데 이 선수가 자기가 간성인지 몰랐어요. 이 선수는 뭐냐면 운동선수는 여러분 생리를 안 해요. 운동선수 여자들 운동을 트레이닝을 받으면 너무 세게 하면 생리를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운동선수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여자의 생리와 남자의 생리를 같이 해요. 즉 여자의 생리도 하고 남자의 몽정도 해요. 여러분 이게 간성의 인터섹스. 즉 게이나 레즈비언이나 남자가 남자를 여러분 남자가 남자 동성애자 게이라 그래요. 여자 동성애자 레즈비언이라 그래요. 근데 양성애자가 있죠. 양성애자. 여자도 좋아하고 남자도 좋아하는 이런 양성애자들이 있어요. 양성애자. 이게 둘을 다 좋아해.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염색체 이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막 생겨나요. 근데 이것이 비율이 1.7%다라는 사실. 그래서 요새는 스포츠에서는 뭐라고 하나? 남자 대회, 여자 대회 있고 그 다음에 간성의 대회가 있어요. 간성의 대회.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선수권 대회가 있어요. 독일에 있어요. 독일. 그래서 이 대회를 만들자, 공식화하자 계속해서 의논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개적으로는 안 하고 있지만 아무튼 이래요. 자, 이것이 뭐냐면 염색체 이상이 오는 거예요. 즉 XX가 돼야 되는데 XX가 되는 게 X가 늘어나 XXX가 돼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XXY가 돼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XYY가 돼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이렇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로마서에 나오는 바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나오는 잠언 5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견했어요. 예견했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시대적으로 봐서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속히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응?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자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독일의 바이스만이라고 하는 생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쥐에게 꼬리를 탁 잘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쥐가 교미를 했어요. 그랬더니 새끼가 꼬리가 잘린 쥐가 나올까요? 그냥 정상인 쥐가 나올까요? 정상인 쥐가 나와요. 그걸 여러 세대에 걸쳐서 해봤더니 정상인 쥐가 나와요. 꼬리를 수없이 잘라봤고 교미를 했더니 정상인 쥐가 나와요. 즉 여러분들이 사고로 인해서 어떤 사고로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눈을 한쪽으로 실명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럼 아기가 실명된 아기가 나옵니까? 정상인 아기. 정상인 아기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본래의 DNA,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본래의 DNA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획득 형질의 법입니다. 본래의 DNA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이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제가 조금 의심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쉬운 예로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됩니까? 물이 포도주 즉 H2O가 H2O가 C2H5OH 이것이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지고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셨어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여러분 질량 보존의 법칙인데 이것은 어긋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면 제가 걷기를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갖다 걸어가셨어요. 그럼 걸어갔다면 요발 빠지기 전에 요발 놓고 요발 빠지기 전에 요발 놓고 요렇게 걸으셨나? 아무튼 걸으셨어요. 이것은 부력의 법칙에도 어긋나요.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이 교수 당신은 어쩜 이렇게 비과학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데 어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느냐?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럴 때마다 그렇게 해요. 너는 그래서 안 믿니? 나는 인생을 살다 보면 잘못해서 내가 인생에 물에 빠질 수가 있다. 내가 인생에 실패할 수가 있다. 그 실패했을 때 나를 갖다가 물에서 건져줄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는 것이다. 만약에 그분이 물 위에도 걸어가지 못했다면 그 다음에 5천 명을 수천 명을 먹이지도 못했다면 그 다음에 이분이 물로다가 술을 갖다 만들지도 못했다면 또 그런 분을 믿어. 그런 것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를 갖다 살리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러기 때문에 믿는다 라는 얘기다. 이거 바로 예수님 하나님은 뭐냐면 로마서 8장 2절에 법을 하나 만드셨어요. 그 법이 뭐냐? 하나님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칙입니다. 생명의 법칙. 생명의 법칙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주셨어요. 뭘?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법.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바로 이러한 이게 법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계신 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는 정말로 생명의 법을 가진 최고의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이렇게 의사였던 사실. 어찌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를 갖다 빼대 후대에 많은 수많은 과학자들이 질문하지 못하게 깨갱하게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 12번째 갈비뼈를 빼고 마취를 철저하게 시키고 아프지 않게 통증을 제거하고 빼고 그리고 골육의 살을 덮었고 그리고 그 살을 가지고 그 골수 조직을 가지고 재생 조직을 가지고 여자를 만들고 다시 그 재생 조직이 바로 뭐냐면 재생이 돼서 12개의 뼈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드셨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 박수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시시한 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 깊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분명히 이렇게
간성, 이러한 간성은 지금 순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영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잘못돼 가고 있는 DNA 변형까지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DNA가 변형이 오는 것은 뭐냐면 원폭 같은 거예요. 이런 것은 DNA가 변형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원폭이 무섭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DNA를 받고 우리는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모두 하나님과 함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좋은 안식일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소창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주님의 을 통하여 아버지여,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우리의 몸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창조된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 우리의 성전을 우리가 잘 가꾸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완전한 몸이 되고 완전한 정신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길이요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생명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